Tower, November Tango Hotel is north of beam, 9,000, currently 7 miles. This is meeting Grumman 27. November Tango Hotel, Caribbean contact meeting. 저희 부부는 파푸아 누기니라고 하는 정글에서 28년간 부족 교회 설립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문성 이민아 선교사입니다. 예. 거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외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고요. 글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들은 식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부족으로서 지금도 사람의 몸 부위의 맛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들어가서 사랑한다고 막 끌어안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몸에 한국말로 오음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벌레에 감염이 돼요. 저희 몸을 전부 다 공격했을 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가려워서. 그래서 절대로 부족 애들을 더 이상 이제 만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솔직하게. 그러고 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 속에 네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어찌 사랑하는 것이냐고 하는 말씀이 늘 읽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저를 충격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왜?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랑한다고 했었고, 너는 네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는 거야. 죄인인 네가 남을 사랑하는 한계가 그건데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야. 그 회개를 하고 나서 내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변화가 뭐냐면 부족 아이들의 슬픔, 좌절, 눈물, 고통, 두려움, 배고픔, 그것이 내 심령 속에 그대로 똑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내게 꼬르디 바래 거지라마 모카지 홀리스프리모스 아그네라티 오네피 베이베 간다고. 식인종이었던 그들이, 글자도 없고 나이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들이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고는 고백이 매 순간 부족해서 일어날 때의 그 놀라운 감격은 경험하지 않고는 그 감격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부족 사람들하고 살면서 그런데 이 선교는 일이 아니고 삶이라고, 주 안에서 살면 정글 속에서도 살 수 있다. 자주 그런 얘기해요.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어느 쪽이? 안에 심장, 여기가 너무 아파서. 심장 대동맥류. 그래서 심장으로부터 머리로 올라가는 그쪽이 부풀어 오르는데 그것이 9.5cm로, 그러니까 이 크기는 의사
선생님들이 전부 다 믿지 않을 정도로 Straight up. A little bit so you can talk and so they can videotape you. 이미 10년 전에 하나님이 제 생명을 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 땅에서의 아무런 욕심도 미련은 없어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부족의 많은 교회들이 아직 이 부족 성결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음을 그리워하고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얼마나 주의 제자가 되기를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국교회가 있길 바라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이 마지막입니까? 잠들기 전에 나의 죄를 낱낱이 찾아주셔서 나라와 하여금 회개하여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때 언제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제목의 찬양인데, 저는 이 찬양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주시지 않으면 결코 발견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깊이 깨닫게 되었고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가서 부족 애들이 구원받는 것의 기쁨 때문에 있지 않느냐? 근데 그것은 결코 저희가 동기가 아니라는 것을 묵상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있는 유일한 동기는 언제나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는 회개와 그 안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감정의 전달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성적이고 지적인 것입니다. 이성적이고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지적인 이 진리의 말씀은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의도는 성경 속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의지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 중에 그 고난을 겪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변명 좀 하자. 그 심정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전하는 모든 복음을 복음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으니, 진리라고 인정해 주지 않으니 그가 극기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신분과 출생신분과 자기가 고난을 당하며 전한 말씀이 어찌 거짓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저 또한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보여드리는 것은 지난 30여 년 동안은 보여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알게 하셨냐면 선교사가 겪어야 되는 문화에서 오는 어려움들, 삶에서 오는 어려움들, 질병과 고통에서 오는 것, 문화 충격으로 받는 그 많은 어려운 환경들이 결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감성을 타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나누면 여러분들을 3박 4일을 눈물을 흘릴 거리가 있지만 그것은 obstacle point, 복음의 방해 요소일 뿐입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거나 직분이 어떠하든 나의 이너맨이, 인격의 속사람이 그런 인격의 변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확증된 분이 아닙니다. 믿음이 확증되었다는 것은 바로 기도가 응답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면 참된 산제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언제나 겸손한 자가 되며 겸손한 가운데서도 온유를 포함한 겸손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 겸손을 뜨는 삶을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겸손을 소유한 것을 삶 속에서 확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도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이 바로 진리라는 것, 사실이라는 것, 라는 증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으로 77 되신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심각한 얼굴로 묻습니다. 내가 20대에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내 나이 77, 지금은 주일날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릴 교회도 없습니다.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기를, 선교사님, 어떻게 하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상태로는 내가 천국에 간다는 확신조차도 없어졌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은 다 실패로 돌아간 것 같고 나의 믿음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에 어떻게 하면 믿음을 유지합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했을 때 오늘 이 본문을 서로 읽으면서 서로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이 모임을 통하여 전 세계 여러 곳에 의료봉사를 하면서 주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을 해오셨는데, 그것 또한 제가 도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없이는 그것은 그냥 종교행위에 불과합니다. 그 말을 여러분이 충분히 아시는데 저는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 의료행위를 통한 바벨탑을 쌓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성경 속에 바벨탑의 사건을 기록하신 이유는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월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벨탑을 쌓는 것 외에는 우리는 방법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거룩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선이 없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조금만 묵상을 하시면 다 동의하실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세대에 바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합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관심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지만 파리올림픽의 폐막식의 일은 결코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오늘 나하고 같이 오신 김광조 집사님, 여기 안 계시고 바깥에 계신데, 그분은 LA 올림픽이 끝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 같다는 게 예측되어질 만큼 그 다음을 하겠죠.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다음을 보여주려고 애를 쓸 것이고, 이미 영국을 중심으로 한 그 나라들이 올림픽을 할 때 이미 붉은 소에 붉은 눈에 성경이 나타난 그 모습을, 사단의 모습을 나타내는 시대에 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은 그런 애통함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되었냐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의 믿음을 가르치며 가르칠 때와 달리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손녀, 손자의 학교를 정하기도 어려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 큰아들이 있는데 저 큰 손녀가 지금 9살인데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아빠 내일 여자가 결혼해도 된대. 누가 가르치느냐? 그랬더니만 선생님이 그랬다면 크리스천 스쿨이니까 가서 항의를 하려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친구가 그랬어. 여자친구가. 그럼 그 여자친구는 누가 그걸 가르쳤다고 얘기하느냐 했더니 하더니 그 여자친구의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여자도 결혼할 수 있다고. 그만큼 외국에서는 신앙은 물론이며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있는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가 아니라 아예 다 타서 없어져 버린 방향성을 잊어버리는 삶을 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결혼 예배를 드려달라 그럴 때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가 신고하면 경찰이 와서 거절한 목사님을 바로 수갑을 채워서 구속하는 시대가 우리의 가까운 나라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호주 모든 유럽들과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한국은 그래도 조금 덜한 듯 하지만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 이념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모두가 무엇이냐면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World's View. 그 세계관 속에서 이루어진 것은 세상의 왕인 사단이 조종하는 겁니다. 악한 세력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우리가 변화된 인격을 가진 우리로서는 그것이 애통하게 다가왔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묵상하기를 이 시대에 제가 3개월 동안 지금 한국에 있으면서 주로 말씀을 드리는 두 주제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선한 과연 무엇인가? 내가 과연 단순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의 인격을 소유한 자인가? 하는 것이 확정되어져야 되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정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처럼 이미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고 믿음 안에서 행하는 분들에게 그 믿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통해서 내가 분명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작은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으로 도전적인 얘기를 해주시는데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것은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다 갖고 계신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믿음 안에라고 하는 것이 동사가 believe가 아닙니다. 명사 faith예요. 제가 언어학자고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발견한 것인데 그리고 로마서를 가르치려고 할 때 부족아이들한테 이것 때문에 제가 3개월을 중지했어요. 왜? believe는 알겠는데 동사니까 제약된 자유의지를 가진 내가 나의 의지와 선택으로 하는 일들 그것은 이해가 쉬운데 명사로 되어 있는 이 faith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faith는 무엇인가? 구약을 보았더니 구약에서는 많은 faith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충성, 충직, 진실함, 성실, 성실함, 또 믿음 이렇게 명사인 faith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전부 다 우리의 의지로부터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큰 노파심이 일어나는데 혹시 성도들이 이 명사 faith를 그렇게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인본주의로 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바벨탑을 쌓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신약에도 believe와 faith를 동시에 한 절에 쓰기도 하는데 believe도 믿음으로, faith도 믿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번역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 언어가 가진 표현력의 한계예요. 그래서 faith를 한국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의지라고 하면은 그건 또 복음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가장 근접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명사라는 것입니다. 명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만져지거나 보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믿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faith가 명사이면서 그것이 보여지는 실체, 보여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영어 한 문장을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니까 I believe Jesus Christ is my Savior. 이건 완벽한 문장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틀림이 없죠. 그러나 이것은 복음적인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문장이고 하나의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을 표현할 뿐입니다. 복음적인 문장은 이겁니다. I believe Jesus Christ is my Savior in faith. By faith. Through faith이에요. 지금 이 성경이 그거를 묻는 거예요. 너가 in faith 하냐? 네가 이 명사인 faith 안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바로 신실한 자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것을 바로 전부 다 성경을 보면 faithful man을 이라고 영어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believer하고는 일하지 않습니다. 왜? believer는 종교행위거든요. 우리의 지정의, 이 자유의지 자체가 죄악된 의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의지와 신념과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는 결코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 한 절의 말씀이 그만큼 우리에게 무게감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in faith 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예배하는 것, 모든 봉사도 내가 through faith 하고 있는가? by faith 하고 있는가? 만일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faithful man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십니다. 32년 동안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내가 믿지 않는 것을 믿는 척할 수 없고, 여러분처럼 지성인이면 그래도 잘 속아 넘어가는구나 하고 혼자 자족하며 나가겠지만, 벌거벗은 그 원주민에게 자기 이름도 모르고 쓸지도 숫자도 400개 세리지 못하는 그 식인종이들에게 믿지 않는 것을 믿는 척, 모르는 것을 아는 척, 은혜가 없는 말씀을 은혜가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도대체 용서받을 수 없는 또 다른 죄를 짓는 것과 더 큰 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뭘 알게 하셨냐면 fear God, 경외로운 하나님을 만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 경외로운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지하다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회개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좌절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저의 한계에 부딪히게 하셔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신 것을 기억하시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좌절과 끝자리에 갔을 때 복음의 시작이다. 놀라운 말씀인데요,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는 결코 복음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끝내는 제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능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며 의롭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을, 인격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지식인 그 말씀을, 한계를 가진 인격, 그것을 가지고는 결코 가르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결코
그것으로 행할 수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는 것이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with us, 우리와 함께 among us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와 동시에 in us 한다는 겁니다. in me, in you. 그래서 여기서 묻는 것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재하신다고 하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내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행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복음은 누리는 것입니다. 뭐냐면 변화된 인격이 되었을 때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증거되어진다는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은 뭐냐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조금만 묵상하면 성령의 도움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행하심을 동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확증할 수 있다. 확인하고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증거시켜 드릴게요. 선교사가 신앙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증거시켜 드린다니까 이게 듣지 못하던 단어라도 다들 어떻게 증거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는가.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를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를 여러분이 부인하지 못하게끔 증명시켜 드리겠어요. 왜? 여러분이 이미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이미 그런 인격을 소유하고 있고 그 가치관에 여러분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보는데 무엇을 확증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제약된 이 지식으로 한계를 가진 지식과 한계를 가진 경험과 생각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by faith예요. 그 믿음에 의해서, 지금 믿음으로 한국말로 하면 faith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faith에 관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faith는 제가 이 faith 때문에 찾느라고 20년이 걸렸습니다. 왜? faith 상태가 뭐냐고 신학자들이나 오래된 선교사들에게 물으니까 이 말은 해요. 너 한국 갈 때 비행기 타지? 예. 그럼 비행기 안에서 너 자니 안 자니? 당연히 자죠. 그런 것처럼 너가 비행기에 뭘 믿고 그 쇳덩어리를 그리고 조종사를 뭘 믿는다고 비행기에서 잠을 자냐? 좀 불안하긴 해도 자요. 그쵸? 그 자는 상태,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전인격적으로 내려놓고 믿는 그 상태를 faith 상태라고 한다. 예, 그거는 쉽게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왜 그것이 명사냐는 거예요. 왜 명사? 명사라고 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증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역사적 증거들과 모든 것이. 누구의 책을, 제가 로마서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도대체 두려워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멈추고 책을 뽑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인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책이 17권짜리가 있어요. 이 두께가 이만큼 됩니다. 그분이 첫 번째 읽을 때는 몰랐는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읽으니까 발견하는 거예요. 책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눈으로만 읽으면 다 읽었다는 만족감만 있지 내용이 잡히지 않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읽으면 그 부분에 가서 눈에 탁 띄게 돼 있는데 두 번째 읽을 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영국의 훌륭한 목사님 소천하셨죠. 그분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faith 명사의 구성 요소를. 근데 그분이 설명한 것은 어떤 절에, 어떤 책에, 절에 어떻게 있다는 것을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깊이 연구한 분들이 함축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페이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국에서 제가 최초일 거예요. 예. 제가 어제도 오늘 두 콘서트에도 고신의 원장님도 오시고 신대원의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생애와 사상을 집필하신 교수님도 오셨는데 그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시고 아니 어떻게 이거를 발견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니까 기대하시고 들으셔도 돼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구성 요소. 녹음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적어두시면 좋아요. 첫 번째, 영어로 knowledge, 지식. 여러분 영어를 다 아시니까 knowledge라고 영어로 표현하는 것은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언어는 문화와 정밀하기 때문에 미국 분들이 영어를 쓰는 분들이 knowledge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거나 knowledge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추상적인 지식, awareness, 이것은 knowledge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팩트, 증거가 분명하고 진리인 지식, 그것만을 knowledge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얘기인데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아는 것. 여러분 안다는 것은 그냥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야 윤석열 이렇게 아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는 그냥 안다고 그러잖아요. 외국분들한테 물으면 모른다고 그래요. 왜? 인격을 모르니까. 이게 문화적인 차이예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인격을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내 아버지를 아는 것이 아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을 아는 지식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훌륭한 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라고 말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우리는 자꾸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을 연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훌륭한 목사님들마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연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는 어떤 절의 말씀도 있고 사건도 있어요. 절의 말씀이거나 단어거나 사건 속에 있는 구속사적인 사실을 찾아내는 겁니다. 어려울 것 같으나 결코 어렵지 않아요. 구속사적으로 찾아낸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을 예정해오는 사건과 말씀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구속사적이며 연대기적인 성경 공부라고 하는데 그것을 외국에서는 그렇게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건 성경을 정말 공부해도 그렇게 연대기적이며 구속사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찾아냅니다. 자, 하나님의 인격을 알면 전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성령의 도움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은 분명히 우리 안에 내재하시다는 증거인데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일하시는 것이 뭐냐면 동의가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어떤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으면 아멘 하게 되시죠. 여러분의 의지와 지식의 만족으로 아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멘은 바로 성령의 도움으로 아멘, 영어로 말하면 assent, agree가 아니라 assent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전인격적인 동의. 잠깐 증명시켜 드릴게요. 오늘 뜬 저 태양을 보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아멘. 모든 성도가 아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동의한 이 아멘을 가지고 여기서 가장 번화한 곳에 가서 똑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죠.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몇 %나 여러분의 의견에 동의를 할까요? 한국은 아마 90%가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말할 겁니다. 정말입니다. 해보십시오.
한별은 이민아 선교사가 저한테 그래요. 언제나 만나는 사람이 자기 주위에는 크리스찬만 있으니까 한국 성도 99%가 다 크리스찬인 줄 천만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기도해야 될 대상이 한국인지도 몰라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왜 우리의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이 이 월스뷰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관 속에.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배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도 다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서로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동의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동의가 일어나는 부분이 어디냐면 그들이 반대하는 성경 말씀에 동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지식과 능력과 경험이 결코 아닙니다. 어센트가 전인격적으로 일어나면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trust, 신뢰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대한 동의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신뢰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도움입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인 지식과 전인격적인 동의와 전인격적인 신뢰가 인격이 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를 faithful man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코 이 성경에서 눈을 띄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을 350년 전에 부흥시킨, 미국의 부흥은 대단하죠. 유럽인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사건인데 그를 부흥을 일으킨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회자가 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으로는 성도의 믿음을 강화할 수 없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주일마다 전하는 말씀이 가짜란 말인가? 아니에요. 그분도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공부해서 전하는 설교인데 왜 이분은 세계적인 최고의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은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 다음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66권의 말씀만이 성도의 영성을 강화할 수 있다.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번째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이요. 두 번째 주제는 우리의 죄악된 아이덴티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된 죄가 어디에까지 와 있는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제를 가지고 통찰하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먼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그 죄악된 아이덴티티를 동의하고 회개해야만이 변화된 인격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된 정체성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모습은 어떤 것인가? 나는 과연 어떠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읽으시면 로마서 같은 데는 사도 바울이 아주 신랄하게 얘기를 하죠. 뭐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피해갈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것은 이곳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도 계실 텐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MBTI, 뭐 그걸 학문이라서 하고 있는 건 알지만 MBTI는 여러분 토종비기를 믿는 것보다 더 사악한 걸 아십니까? 아멘. 왜? 인간의 인격, 인간의 정서, 인간의 품격을 정의해버리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A형, B형, O형, AB형이 성격이 어때? 라고 하는 걸 믿는 황당무계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내재하게 하심은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아이덴티티,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려 합니다. 유일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희가 통해 잡아보고 회개할 때
바로 에녹처럼 천국에 보내지 않으시고 천국에 가는 것만의 목적이라면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셔서 그 어려운 공부와 하게 하시고 그 갈등을 겪게 하시고 그 어려움과 그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셨을까? 분명히 누가복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늘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그 진정한 너의 아이덴티티를 찾는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는 진정 본어된 한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이 회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 있고 그리고 아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신뢰가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 faithful man에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리버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별해서 특히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 미국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에 종교인이 많습니다. 왜? 우리의 본능대로 행동하고 인간적인 감정으로 행동하는 것이 다 죄악되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인격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지식에. 여러분에도 다 의사분들이신데 각 과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남의 과의 얘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내가 박사학위 받은 것도 한계가 있는데 하물며 인간사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생각은 한계를 갖게 됩니다. 왜 갖게 되었느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하기를 우리한테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품 중에 하나인 Holy Righteousness, 거룩한 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나라에 가서 봉사라고 의료봉사를 하는 이 선은 여러분의 선이 아니고 우리 안에 내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콜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하는 봉사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헌금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시작하는 모티베이션도 다르지만 열매가 다른 것입니다. 내가 그 취한 것에 대한 기쁨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서울대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학생들이 하는 말, 후배들이 요즘엔 그걸 잡복이라고 그래요 라고 새로운 용어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잡복을 취한 것으로 끝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없겠죠. 저기 가난한 나라 가서 의뢰 행위하고 난 이런 거 했어 하고 잡복을 나한테 가지면 그건 교만입니다. 교만은 죽음의 선봉장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내재하신 성령께서 무엇을 알게 하시냐? 내가 소망이 없는 죄인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아는 성도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콜링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아멘. 콜링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죄인인 나를 불러서 그 선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 때문에 그 감사함을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인격의 변화와 가치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취하고만 가만히 계신가? 그때서야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데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그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에게 선물을 두 가지를 주십니다. 그 선물이 첫째가 겸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겸손을 떨며 살죠. 정말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저의 죄성을 가지고 다 묵상을 하니까 전부 다 교만과 결부되어 있어요. 마지막이 참 이 성경이요 무서울 정도로 예리합니다. 교만하고 결과를 맺는데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그 겸손, 낮은 자리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겸손의 심정이 오면 아까 사면에서도 제가 그 답을 한 것인데 우리의 인격의 변화로 인해서 양심이 화인 맞은 것이 풀리고 양심이 살아납니다.
양심이 살아나면 어떤 일이냐면 사이코패스에서 정상적인 인격으로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남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통증을 내가 겪는 것하고 동일하게 못 느껴도 상대의 아픔을 듣고 같이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인격입니다. 그것이 증거예요. 내가 성령에 의해서 양심이 화임 풀리고 양심이 살아나서 과거에 내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죄를 짓던 것에 대한 억제력이 생기고 그때마다 내가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자각 때문에 내가 회개하게 되는 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분명히 이번 추석에 가족이 모여서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스톱을 치거나 술을 마시면서 서로 얘기를 한 것은 나쁜 것은 아니겠으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고 세상 사람은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서로 모여서 밤새 다른 분이 와서 그럴 거예요. 아 그런 얘기 안 하면 집에 갈래? 할 정도로 그리스도인을 모여서 간증하고 말씀을 나누고 변화된 삶을 이미 누리고 있다는 자신을 발견하면 여러분 감동이 안 됩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바꿔놓았는가? 누가 도대체 아니 나에게 내가 협박을 당했나? 무슨 누가 나를 때리기를 해? 벌금을 물려요. 왜 내가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바꿨는가를. 여러분 통해자복하고 회의를 하면 일이 일어나요.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가리키는 곳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가? 자, 구약의 사건을 좀 얘기하도록 하죠. 시계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게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정말 근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의 출애굽기를 보면 홍해 쪽으로 갖다 놓고 절망의 상태에 놓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여러분 묵상하면 하나님은 참 짓궂으세요. 홍해를 갖다 놓은 것도 지금 겁나 죽겠는데 왜 멀쩡히 가만히 있는 바로를 강박하게 해가지고 그 군대를 화나게 해가지고 다 죽이게 쫓아오게 하느냐 말이에요. 이 시대의 고난 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 사건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안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불러 모아서 좌절케 하십니다. 그 이집트 백성들이 다 죽이러 오니 그 두려움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거기에 모세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과 똑같아요. 멈추어라.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 그 다음에 너가 진행하고 있는 것, 너가 하는 계획하는 것, 모든 것, 예배, 기도, 모든 것을 멈춰라. 멈추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확증하라. 그래서 멈추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는 걸 의미하는데 그렇게 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와 더불어 그냥 멈추기만 하는 게 아니라 텐트를 펴. 그는 얼마나 머무를지도 몰라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열쇠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백성에게, 꼭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이방인에게 또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주된 뜻은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성경을 기록해서 이 한글로 안 주시면 우리가 모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아마 지금도 하나님을 분명하게 그분의 캐릭터를 설명할 수 있는 만큼 인지되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을 반듯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기도 그렇게 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왜? 하나님을 알면 예수를 만난 제자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앞에 엎어져가지고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나에게서 떠나달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죄가 백일하에 드러나서 5장 4절에 애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애통한 자가 되어서 나의 죄성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나의 본능 속에는 무한대로 남아있는 죄성이 있는데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죄성을,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기억하지는 못하는 죄성을 낱낱이 찾아달라고, 썰칭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돼요. 저도 그걸 흉내내면서 늘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나의 죄성을 합리화시켜서 잊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고 또 그 죄성을 다 기억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애통해 한다는 말씀을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동의가 일어날 겁니다. 왜?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지 않은 죄가 무한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세 가지. 첫째, 우리가 너무 무지하니까, 죄에 대해서 모르니까 죄에 대하여, 선을 모르니까 선에 대하여, 그리고 과거의 습관과 죄성의 세상의 유혹을 받으니까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체력을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사랑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 세 개가 성령이 하시는 전부 다예요. 다른 걸 하신다고 적혀 있지도 않아요. 자꾸만 그 병고침도 성령이 하시는 줄 알아. 아니에요. 예수가 행하신 거예요. 다른 인격체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죄인을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십자가로 끌고 나가는 일이 처음이며 끝에까지가 일이 성령의 일이에요. 아멘. 그렇게 해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여러분 애통한 자가 돼요. 5장 4절의 말씀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죄에 대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 회개하는 것이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애통하면 전도하게 되고, 그 애통함이 바다를 건너가면 여러분처럼 선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애통함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축복인데, 진정한 회개가 끝나고 나면 우리한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은, 구원은 물론이고 우리 안에 내재하신 하나님이 첫 번째 행하시는 것, 5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많습니다만은 첫 번째가 뭐냐면 칭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네. 아직도 죄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육신이 죄가 있어요. 우리 제자들도 다 그래요. 엉클 침례 받고 난 다음에 천국 간다고 그래놓고 내가 집에 가니까 옛날 죄성이 그대로 있어. 악한 생각 그대로 있고, 훔치고 부인 때리고 뭐 하나도 바뀐 게 없어. 그래서 나는 천국에 못 갈 것 같은데 또 교회 오면 또 천국 갈 것 같고, 또 올라가면 아닌 것 같고, 우리 모습하고 똑같아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너라 하셨는데,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가정의 어려움과 이런 걸 주님께 다 내려놓는다는 기도를 하는데, 집에 갈 때 운전하면서 보세요. 옆에 다 도로 가지고 집으로 갖고 가시죠. 하나도 주님께 내려놓을 능력도 없는 게 우리의 한계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 긍휼의 기도를 허락하였건만 우리는 그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내려놓을 능력조차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한다 이 말이에요. 의롭다고 칭한다. 의롭다고 칭한다는 것을 조금만 묵상하시면 이 하나만 해도 감격해서요, 그 감격하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 인간의 사악함을 알아야 그 의롭다고 칭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이 회개하셨을 때 윤리 도덕적으로 죄진 것만 회개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저도 그랬고. 왜? 그거밖에는 생각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기억력에는, 여러분들 다 의대 출신이라 머리가 좋으셔서 더 기억력이 좋으시겠지만 인간은 똑같아요. 어디까지냐? 내가 과거에 죄진 것이 나의 양심을 자꾸 타치하면
합리화를 불러들여서 이걸 자꾸 희석시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뉴스에 보면 중고등학교 때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했던 사람이, 하물며 성폭행까지 했던 사람이 아주 멀쩡한 직업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자기 딸을 귀하게 생활하면서 가정생활을 해. 이 얼마나 무서운 합리화입니까?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악함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심이라는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데, 내가 너를 의로 칭하겠다 하시는 순간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잊어버리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죠. 온전한 거룩에 이르기 전에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온전한 게 모든 것이 미숙해요. 아직도 죄적인, 왜?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염려가 아직 우리한테 있어요. 마지막 떠날 때까지 이 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칭의로 삼으신다는 그 자체만으로 감격인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화해입니다. 화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주는 엄청난 능력인데 화해케 해요. 누구를? 인간을 화해케 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쭉 들여다보시면 말씀도 간증도 참으로 놀랍지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체험하고 평생을 사역을 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복음에 화해하는 능력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방인과 유대인은 결코 이렇게 한 자리에 앉은 적이 없어요. 쳐다본 적도 없어요. 이방인이 저기 오면 유대인들이 다 등 돌려요. 왜?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다 지나갔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돌아서서 그때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시내각에 가서 말씀을 전하죠. 성경을 보면 시내각만 가요. 그들의 회당에. 왜 거길 갔느냐면 구약을 적어도 아는 자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을 공부 안 하고 신약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절름발이도 보통 절름발이가 아니에요.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사도 바울이 시내각에 가서 말씀 전하는 건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 유일한 신으로 믿는 구약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십자가를 전했어요. 근데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섞여 있어요. 같이 들어와 있는 것을 허용하는 유대인도 놀랍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둘이 끌어안습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식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같이 먹어요. 근데 그 음식이 유대인의 음식이 아니에요. 피를 뺀 이방인의 음식을 먹었다는 건 피채 먹었다는 거예요. 피채 구워가지고 먹던 우리처럼 피 있어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장면이 여러분에게 수천 년 동안 율법으로 막혀있던 것이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본 유대인의 뿌리를 가진 사도 바울의 눈에 어떻게 보였으리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감격을 기록한 것은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와서 앉아서 그 이방인의 음식을 자기도 먹어요. 먹는데 저쪽에 유대인이 몇 명이 걸어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눈치를 보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안 먹은 척, 안 앉아있은 척 저쪽으로 도망가요. 성경에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도의 리더였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본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베드로한테 가서 막 뭐라 그럽니다.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첫 번째 세례를 준 사람이 자신이면서 하면서 나무래.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감격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정부에,
혹은 개인의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직 66권의 말씀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부활만이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 놀라운,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딱 받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칙 화해가 돼요. 그전에는 끊어졌던 관계가, 근데 여러분 못 느끼잖아요. 칭의가 일어날 때 머리가 툭 치던가요? 몸이 떨리던가요? 뭐 어떤 사람처럼 뭐 이러니까 막 쓰러지던가요?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복음은 이성적이고 지적인 거라니까요. 그렇게 이렇게 흔들어댄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또 성경에 없는 것을 하면 안 돼요. 그게 다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하는 일이지 결코 복음적으로 행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화해할 때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여러분이 통해 작업하는 순간 하나님이 행하시는 5개는 이 죄인으로서 언제 행했는지도 느끼지 못해요. 칭의도 못 느끼고 화해도 못 느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하신 것,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제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육신의 아버지는 죄에서 나를 낳았지만 나를 산 자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게 하시는 엄청난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말하느냐,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직위를 상승시키겠다, 아답션하겠다. 아답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서자 개념하고 달라요. 로마 시대의 그 입양 제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자기 친자식을 종에게 줘서 키운 다음에 21세 성인이 되면 아답션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직위와 재산과 명예와 모든 것을 동일한 유산 상속자로 물려받는 직위를 의미해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 그 분이 누려야 할 그 자리에 우리를 동일하게 자녀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가면 그 자리와 그 직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인데 자꾸 육신의 죽음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보니까 죽는 것은 당연한 건 줄 아는데 우리는 죽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벗을 뿐입니다. 육신을 벗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육신을 주시고 완전체로, 거룩한 완전체로 천국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감격이 없습니까? 이것처럼 떨리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또 하나가 또 있어요. 내가 너 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말씀이. 왜? 그냥 두면 실수할까 봐, 유혹에 넘어질까 봐. 사단의 능력을 아시거든요. 하나님 패한 자지만 그가 능력이 있고 그의 능력은 우리를 우월하다는 걸 알아요. 그 사단이 우리를 이긴다는 걸.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기도를 사모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여서 우리의 신앙에서 전신갑주를 입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가족을 주겠다. 왜? 혼자는 외로워서 또 넘어질 테니까.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입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가 달라도 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것은 영적인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돕고 사랑해서 믿음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첫 번째 부활에 있을 때 다 동참하며 들림을 받는 그 자리가 이를 때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이미 행하셨고, 우리가 못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변화된 것은 모르지만
조금만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면 이미 변화된 것이 있는데요. 증명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동의하셔도 돼요.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피지컬하게 피부색도 바뀌게 하고요. 정말입니다. 보톡스 아마도 쳐도 돼요. 저처럼 젊어질 수도 있고 제 나이가 한국 나이로는 뭐 75이래요. 73인데 만으로 정말입니다. 그리고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갔던 사람이 처지고요. 늘 화를 내던 사람이 싱글벙글 웃고 바뀌어요. 여러분도 바뀌었고 여러분의 가정들도 바뀌고 바뀌어집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없다면 거짓이지. 우리 바뀌는 게. 스테반 집사나 위에 올라가서 지붕에서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의 얼굴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복음으로 인격이 된 자는 얼굴에서 놀라운 다른 변화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부족에 왔던 우리 김광희 집사님이 쟤네들은 크리스찬이고 쟤네들은 아직 안 믿는 사람이죠. 맞단 말이에요. 얼굴이 달라요. 부족애들은. 왜? 그 안에 있는 온유와 편안함,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멘.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KBS 보도본부장이 제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분이 부인이 온누리교회 권사님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은 새까만 사람이었다. 왜? 날마다 술 먹고 새벽 4시에 들어오거든. 직업 자체가 그래요. 마지막 뉴스까지 다 필터링 해주고 끝나야 되니까 끝나고는 그저 술 먹고 집에 들어오는 것이 일인데 내 남편은 새까만 사람이 하얀 사람이 되었다. 그건 정말이에요. 습관도 바뀌고, 그쵸? 말하는 방법도 바뀌고, 음식 먹는 것도 바뀌고, 귀걸이를 주렁주렁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비싼 것으로 치장하던 분이 그걸 다 빼고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겸손하며 단순한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내적인 이너맨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도 바뀌고 그 변화된 부모를 본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품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화해의 능력이고 복음의 유산이며 복음의 능력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말씀을 알면 변화가 일어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내재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지금부터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묵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오늘을 행하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또 하나의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하자면 마지막에 제가 붉은 글씨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내 안에 성령 예수께서 행하심을 스스로 네가 인지하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성령의 세례가 들어와서 인격의 변화를 한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신학적으로 sanctification, 성화되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구원만의 목적이 아니라 성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침노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회개하기를 호흡하듯 해야 되며 성령이 가르치시는 회개로 인해서 불편해하지 마시고 그때가 성령이 가장 충만한 때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유일한 길이 죄인인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 속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모처 크리스천이 되었는데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느냐?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공통분모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경건한 신앙생활을 반드시 유지하라. 경건하는 것은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떠올라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부터 달아나라는 거예요.
아무리 동창 아니라 세상 젊었을 때 친하게 다닌 친구를 하더라도 나를 오늘 죄 짓는 자리로 이끌어간다는 성령의 깨달음이 있으면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그 친구를 버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을 빼버리고 팔을 잘라서라도 다시는 죄를 짓는 것에 있지 않는다는 것은 죄로부터 달아나는 겁니다. 내 안에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때 바로 그 즉시 무릎 꿇고 회개하여 그로부터 달아나는 요셉의 모습이 본이 되어야 됩니다. 달아나는 자. 그 경건한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하게 함이며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르치시는 게 뭐냐면 바이블 스터디. 성경을 눈을 띄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하라. 그래야만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유지하는데 구속사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하냐면 전도하라. 그러니까 전도 속에 제가 하나 더 하고 싶은 건 간증도 전도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아니면 내가 이 말씀에서 큰 은혜가 있었다 하는 전도를, 그래서 전도도 성경 바이블 스터디하고 저기 상대방에게 가르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전도하라. 보세요. 거꾸로 말하면 전도하려면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안 하면서는 가르칠 수가 없어.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은혜도 없는 말씀을 가지고 전도할 수 없습니다. 예배에 감격한 자가, 말씀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감동된 자가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영화를 봤는데 감동되었을 때 표사적으로도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감동된 자가 예배가 일어나지 않는 선교지에서 참된 예배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경의 이 놀라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요소가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더 자기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과 같은 티모테에게 한 그 서신서 디모데 1서 2서에서의 그 말씀이 유서와 같은 것인데 거기에 있는 집약된 말씀들이에요. 로마서.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느 곳에 선교를 하시든 그것을 유지하실 때 진정한 믿음 안에서 있는가를 확인하고, 왜 그렇게 봉사하고 연결을 가지고 하셨는데 성령이 같이 하셔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우리의 만족만 느끼는 일이었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제 왜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또 여러분이 좁혀져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위해서라도 적어도 내 아들과 딸들 내 손자들을 반듯하게 믿음 안에 서는 인격으로 하게 한다면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굳이 나를 따르라고 자녀에게 말하지 않아도 변화된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 자녀들은 그 믿음을 유지할 겁니다. 때로는 자식이 돌아온 탕자처럼 세상에 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돌아오는 탕자가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실패한 것이지만 돌아온 자는 승리한 자입니다. 아멘. 돌아온 자는 바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런 믿음의 유산을 자신에게 자신 가족들에게 넘겨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사랑하는 이 시대에 더욱더 이 시대의 믿음을 지켜서 여러분과 저만이라도 하나님 눈에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바로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군사의 그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허락해 주세요. 이민아 선교사가 짧은 간증과 찬양 하나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강렬해요. 사실은 저보다도 여러분도 다 여성분이지만 이민아 선교사 정말 선교사로서 제가 존경하고 남편이지만 제가 사랑하고 또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히브리서와 헬라어 성경을 펴놓고 7개의 다른 성경을 펴놓고
신구약을 다 번역한 세계 유일하게 그 번역을 위한 트라이벌 철치 플랜터스 자격증을 가진 부부인데 그 자격증으로 그 일을 지금까지 감당한 아주 훌륭한 이 체어맨이 그랬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한국 가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랑을 해라. 근데 이 말이 맞지 않죠. 문장이 왜 적어도 한 5년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쓴 선교사라면 그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거를 아멘으로 동의가 안 되면 그를 통해서 복음이 안 전해져요. 그런데 자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민아 선교사가 이룬 그 자격증을 받는, 여러분 자격증 받아도 다 의사시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서 자격증 받았을 때 무척 기쁘셨죠? 자기도 모르게. 이민아 선교사는 그거보다 더하지는 않겠네. 그 자격증을 받은 아주 훌륭한, 그래서 그 일을 한 아시아의 최초, 그 말은 뭐냐면 교회사의 최초 아시안 여자로서 그 서티피켓을 받은 훌륭한 주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기도해 주시기 이민아 선교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인사할 때 이민아 선교사입니다. 이제는 저는 그냥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소망교회 권사님들 모임에서 저희 민선교사가 말씀을 전하고 또 제게 시간이 허락되어서 제가 인사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바울이 늘 얘기하던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말한 그것이 저희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많은 이름표를 달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번역하는 사람, 남편을 돕는 아내, 동역자, 하나님께서 그거 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또 선교 일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 나니 날마다 그 정글 속의 밤은 외로워서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게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랑하는 제 모습, 하나님 이거 했습니다, 이 일 했습니다, 저 일 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 내가 너 일하러 보냈더냐? You don't have to work for me. I just want you to be with me. 나와 그냥 함께만 있어주면 되지 너무 거기서 일했다고 날 일꾼 필요 없다라고 말씀해주셔서 얼마나 그것이 저의 기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정글 속에서 어떻게 사세요? 라고 많은 분들이 물으시는데 음악에서 6년 살았고 또 지금까지도 전기가 없지만 저는 한국말이 참 표현이 좋습니다. 칠흑같이 캄캄하다. 이게 뭐가 시가 막 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정말 칠흑같이 캄캄한 밤을 정글에서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칠흑같이 캄캄하여야 마치 우리 인생이 칠흑같이 캄캄하여야 밝은 빛을 보듯이 더 밝은 그 빛이 별빛과 쏟아지는 밀교회랑 이런 것들이 더 밝고 달빛도 아름답고 사실 여기 오니까요 이 도시에서는 하나님을 묵상하기에 얼마나 더 거리가 먼 문화가 너무 풍요로우니까 하나님 대신 문화가 주는 것을 더 즐기는 그런 것을 제가 느끼게 돼서 물론 편하고 우리에게 다 좋은 거지만 그래서 저는 많은 간증이 있지만 그냥 불편했지만 불평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많아서 그냥 식탁에서 이제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을 때 제가 가끔씩 재밌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의자 그리워할 필요 없어요. 거기는 통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썩은 통나무가 누워있는 쓰러져 있으면 그걸 툭툭 자르면 근사한 의자가 됩니다. 상상이 가시죠? 네. 그리고는 문성교사 앉고 저 앉고 그리고 어느 날 또 긴 통나무를 잘라서 그 위에 얹으면 또 벤치가 됩니다. 그리고 옮겨 다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의자에 앉았다가 문성교사 의자 그 통나무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커피 한 잔을 타서 이렇게 놓고 정글을 이렇게 보고 구름을 바라보면 왠지 이렇게 외로운데 그 외로움이 슬픈 외로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 교제가 너무 아름다운 그런 순간들이 더 도시보다 많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면 아니 거기 커피가 있어? 권사님이 그러세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돈이 없지만 커피가 없어요. 제가 재밌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그 커피 한 잔 머그잔에 쏟아서 이렇게 놓기만 해도 어울리는 저희 정글의 제 제자들은 저를 아마 이 땅을 떠내도 이해 못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저희 뒷뜰에 우리 가을 낙엽이 아닌 낙엽이 떨어집니다. 근데 거기다가 제가 이 통나무를 옮겨달라고 의자를 그리고 거기에 통나무를 놓고 의자를 놓고 커피를 마시면서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갔더니 그 떨어진 이파리를 싹 치워줬어요. 그러고 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청소했다고. 그러면 제가 이제 소금 하나 주거든요. 필요한 거. 고마워서. 그런데 제가 그거 치우지 말아야지. 왜 치웠느냐 그랬더니 아니 그 썩은 그 이파리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 없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낭만스러움을 그들은 이해 못해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나뭇잎이 떨어져도 제 허락 없이는 치우지 않는데 오히려 정글 속의 밤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성에서 회개였는데 저는 늘 그럽니다. 회개를 사모하십시오. 회개는 참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도시에서 인품과 교양과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서 회개할 거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족에 하나님 다 갖다 놓으시고 날마다 제가 어떤 사람인가 오히려 부족 여자들을 성경을 통해 가르치고 변화시키려고 했던 저의 어리석음을 부족 사람을 통해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저 옷을 줄 때 이 여자는 이 옷을 줄까? 이 옷은 저 여자를 줄까? 계산하는 제 모습을 성령이 보게 하셨고 또 받은 만큼 산남을 갖다 준 여자에게는 좋은 페트병을 주면서 손잡이 닫은 거에 또 물까지 빗물을 받아 먹는 것도 굉장히 물이 귀합니다. 이질이 많아서 산 계곡물을 먹지 못하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저는 산남을 갖다 준 여자에게 아주 제가 머리로 계산하고 줄 만한 사랑 받을 만한 사람만 주는 그렇게 사람 차별을 하는 여자인 줄 정글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하신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한다고 그렇게 끌어안았는데 결국은 그 사람 제가 다 취해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에게 열리는 것을 그 열매는 제가 취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일하셨으므로 상대방에서 저를 통해 행하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아름다운 열매가 상대방에서 열리는 것을 저희는 경험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노래하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가끔씩 그 메시지로 흥얼거리는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 찬양을 자주 부르는데 이 찬양을 이렇게 묵상을 하니까 음악 없이 묵상을 하니까 4절에
나 주와 맺은 언약은 나 주와 맺은 언약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맺은 언약은 제가 약속한 것은 하루도 안 가서 변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것을 그냥 제가 제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맺은 언약은 이렇게 제가 바꿔서 제가 이제 고백을 하게 되었고요. 또 여러 가지 문선교사 사실은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시라 6번째입니다. 이제 지난번 요번에 정말 떠나밀려서 나올 때는 아예 닥터 케븐이라는 미국 의사가 성은 심장마비로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포타시움이라고 그러고 한국은 칼륨 수치가 7.2. 네. 그래서 이거는 의사로서 난 동료로서 당신을 여기 둘 수가 없다. 그래서 떠나밀려서 이 피곤사로 나왔는데 매일 부족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내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아예 리더십하고 회의를 2번 했고요. 그리고 사인까지 해서 미희 부족에 묻힐 것인지 코리아에 가서 묻힐 것인지 아니면 저희 아들이 사는 호주에 묻힐 것인지를 다 기록하고 나왔습니다. 그냥 그것은 어디 그 수치를 볼 때는 심장마비가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정글에도 다시 못 들어가게 해서 그러나 사정을 해서 이틀 헬리콥터를 타고 들어가서 그 정말 눈물 바다가 되어 여기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아내로서 곁에서 이제 그 2000년도에는 말라리아로 죽는다고 했고 2003년도에는 그 업도멀 에어차 애니어리즘 트리플 A라고 그러죠. 의사님들이 다 아시는데 지금 여기 인공동맥인 거 그때 아마 한번 전에 나눠 이렇게 해서 아시고 계신데 지금도 여기가 인공동맥입니다. 8.5cm인데 터지지 않았고요. 또 10년 후에는 thoracic aorta aneurysm 이 위로 올라가는 ascending aorta가 9.5cm 9.5인데 터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의사들이 썸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A walking miracle man. 이 기적의 사람이 걸어다닌다. 그리고 여기를 흉부를 자르고 오픈하고 수술할 때 descending aorta 뒤로 넘어가는 혈관이 그때 당시 3.2로 커져 있는데 지금 4.3입니다. 기억나시면 의사 선생님들이니까 얼마나 더 너덜거리고 있는지 지금 아직 모르는데 또 10년 후에 이제 키드니 페일리어가 돼서 지금 신장 투석을 3일을 월승을 하는데 제가 정말 냉정한 아내 옆에서 다정다감하게 위로해줘야 되는데 제가 저의 위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책을 무릎에 딱 갖다 놓고 5시간 투석 기계에 묶여 있을 때 성경 읽으십시오. 이러면서 제가 오직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나는 체인에 묶여노라. 그러나 나의 영혼은 늘 풍요롭도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비록 그 키드니 심장 기계에 묶여있지만 영혼이 풍요로우십시오. 제가 성경책을 갖다가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이렇게 창문에 앉아있으면 호주에 있는 간호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에게 10번이고 인사를 해요. 하이, 오늘 저기 창밖에 뭐 비가 오지? 오늘은 뭐 해가 떴지? 그러면 제가 그렇게 답을 합니다. 아, 괜찮아요. 밖에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오늘 날씨가 흐려도 저 날씨는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주권 앞에서 선 저를
어떤 세상의 것도 바꿀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문성교사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고백이 5절에 없는 건데 제가 그냥 넣었습니다. 내 시련 고장 가운데 주 계획을 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일을 모르게 하신 것이 우리 인생에게 문복이다 하고 전도서에 말씀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내일을 미리 안다면 우리 연약한 인생은 아마 하루도 살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정길 인도하시니 그것이 사실은 우리 어떤 행위로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셔야만 해서 우리 조건 없이 그분이 그래서 은혜다 하는 이 찬양으로 또 할 말은 정말 많지만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돌아가면 8% 남은 이 성경 마지막 번역하는 기쁨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행군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주권 안에서 주님 허락하시는 대로 매일매일 슬프지 않게 하겠습니다. 반주 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들렸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비감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이 나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시련 고난 가운데 주 계획을 보내 여정길 인도하시니 주 은혜가 족하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Singing